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기도 하고, 또한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한 열매와 소산, 또한 소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7편의 이 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의 기도 구절과 딱 일치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 그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들의 감사와 은혜와 또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일로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증명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혼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질 때도 너무 많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봤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증명해주마, 내가 과학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주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될 때쯤이면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 어떤 것은 참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게 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잘 몰라서 이게 의문점 내지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것은 감사가 잘 됐죠. 내 뜻대로 된 것들은 감사가 참 잘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로또를 당첨되시면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수능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말 내가 찍은 대로 다 맞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그 이외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착오는 없다를 인정해야만 그 인정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제가 납득이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감사예요. 기도와 감사. 우리가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납득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며 기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내가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하나님, 내가 너한테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겠느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숨어 있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기 직전에 그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후에 주의 능력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것들은 늘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문제는 다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은 주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시편 기자의 원래의 말은 모든 주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는 사람은 드물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문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이 깊어지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아 감사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증명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증명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있나 봐. 교회 전도 받고 가서 보니까 목사님 말도 들어보고 성도들 하는 것도 보고 교회도 다녀보니까 하나님 알게 되었어. 물론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니 하나님 무한한 은혜, 하나님께서 무한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설교 초에 주목하는 영혼이 있고 또한 그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은 항상 자신이 주목하여 보는 영혼들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네가 오늘도 너의 삶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가 이건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찰나의 순간 같은 때가 있잖아요.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찰나의 순간 같은 때가 싹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뭐 믿어봐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그 진짜 찰나의 순간 같은 생각인 거예요. 찰나의 순간 화살이 싹 지나가는 순간 같은 그 시간에 이게 되겠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생각이 지나가면서도 또 한편의 마음편에서는 그래도 이 삶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 의심이 싹 드는 그 순간에 신락같이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의미와 뜻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일을 행하시지 않겠나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불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구나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줘서 저 사람이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신락 같은 마치 찰나와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신락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다는,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대통령 만들어주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고 그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배은망덕하더라고요. 배은망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한번 확 꼬꾸라질 때가 있죠. 꼬꾸라질 때가 있는데 그 꼬꾸라지고 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물질도 여유가 있고 삶도 여유가 있어서 그때는 만약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도 않았은 삶을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보니까 사람이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꾸려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살아가야 될 때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뭐 생각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다 적어둡니다. 다 적어둡니다. 그래서 잠자다가도 아내가 뭐 내일 뭐 여보 뭐 이거 해 주세요 뭐 그러는데 안 적어놓으면 잊으니까 자다가도 옆에 핸드폰 항상 옆에 두고 자니까 급히 적어놔요. 급히 적어놔요. 근데 급히 적어놨는데도 뭐 어제도 몇 개를 빼먹었어요. 어제도 몇 개는 식사한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릇 10개, 접시 5개, 숟가락 10벌을 수저를 10벌 더 사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이소에 갔더니만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틀어졌죠.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릇이 없으니까 온통 그 그릇 찾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보 어떡해 그릇이 없어 접시가 없어 어떡하지 뭐 막 그 정신하다가 수저 10벌 안 사둔 거예요. 수저 10벌 안 사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게 제가 목사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 하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눈을 뜨자마자 우리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내 삶을 꾸려가는 것에 마음이 확 쏠려 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도 하루 했던 일을 쭉 했잖아요. 그럼 이게 3가지 일을 하면 5가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메모장이 자꾸 길어져. 처음에는 요만큼 됐다가 이제는 1페이지, 2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2페이지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을 쫙 적어놓고 하나씩 지우면 하루에 3개, 4개는 지워. 그럼 이제 3개, 4개보다 2-3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거 못했어. 그러니까 일이 한 번에 맞춰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뭐 하면 뭐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자동차 곧 수리할 것 딱 갔는데 가서 보더니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리하는 것 때문에 파생적으로 더 일들도 생길 뿐만 아니라 수리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요거 오늘 해드리고 이거는 며칠 있다가 오세요. 저 뭐 이러다 저 지금 저기 뭐 저 출장처럼 며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갔다가 다시 연락하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일이 막 3개, 4개 하고 나면 4개, 5개가 생겨서 그 중에 또 지우고 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할 일들을 다 못 지우고 이거 남겨놓고 나중에 큰애 작은애 불러가지고 야 이거 아빠가 하다가 이거 못했는데 이거 좀 해놔라 이거 근데 뭐 진짜 어떤 거는 거대한 일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일도 많거든요. 신발장 정리할 게 아직도 신발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아침에도 신발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뭐 세탁실에 뭐 해놓기 그랬는데 뭐 그것도 안 돼 있는 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다 소비하면서 사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치 없는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우리가 방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서 그것 하느라고 시간과 정욕과 에너지를 다 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너에게 삶을 주고 가정을 주고 너의 삶을 꾸려가도록 내가 이모로 저모로 건강도 붙들어주고 다 했는데, 정작 너는 너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는 이것을 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목표 지어두신 그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나이만 먹고 인생만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알곡으로 모아드리기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을 잘 믿는 이 어떤 보편적이고도 신앙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지만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만 행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인생 가운데. 근데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살아가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해야 할 일들, 끝도 없어지는, 끝이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저거 해보면 어떨까? 저거 하면 재밌을까? 이것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그런 해야 할 일과 재밌는 일만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세간을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언젠가는 거둬들이실 때에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았냐고. 너가 해야 할 일들과 네가 재밌는 일들만 잔뜩 하고는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에 합치된,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보편적인 믿음의 목적과 더불어서 독특한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에 합치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합치된 삶을 살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 정점에, 그의 삶의 정점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도 받고 너의 삶도 받고 너의 인생도 받는데 나는 너의 영혼 전체를 받기 원하신다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이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순교자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일들을 행하기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고 거대한 일은 아니지만 주께서 의미를 두시는 일, 주께서 나에게 주셔서 너 인생 가운데 나는 너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그 목적에 잘 맞도록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라.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거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목하여 보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고, 그 삶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 1등 했어. 아빠 나 1등 했어. 그럼 아빠가 너무 좋죠. 근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1등은 했는데 어디 1등이냐? 수능 치고 나니까 애들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수능 치고 나니까 저 수능 시험을 저도 2번이나 쳤지만 저 시험을 치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모든 고3 애들을 다 패배자로 만들고, 물론 이제 서울대 간 애들은 너무 기분이 좋겠죠. 서울대 갔다. 서울대 제가 살아보니까 서울대 나와서도 뭐 물론 인생 잘 살겠지만 서울대 전 세계에 100등이나 됩니까? 제가 있을 때는 100등도 안 됐거든요. 전 세계에 대학교를 싹 모아가지고 그 뭐 리스트를 적는데 100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서울대라고 얘기하겠지만 해외를 딱 가는 순간 어디 뭐 서울대라고 하면 알아주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자신 인생 가운데 이제 열등감을 느낄 날이 확 다가오겠죠. 다가오겠죠. 또 인생 살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은 1등이 되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점수는 비리비리 할 거예요. 비리비리 할 수도 있고 뭐 좀 잘 받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고백할 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질적으로 좋은 알곡들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질적으로. 허세에 있는 그런 알곡이 아니라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아주 광고 때 이야기했지만 풍성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풍성한 일들이 있는데 햅쌀을 주셨어요.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근데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우리를 꼭 주고 싶어가지고 따로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햅쌀인데도 이걸 밥을 한번 주시자마자 그 다음날 저녁을 딱 제가 밥을 씻어서 안치는데 햇살인데도 이게 씻다 보니까 약간 뜨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알곡이 아닌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묵은 쌀은 뭐 뜨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햅쌀인데 딱 씻는데 이게 싹 몇 개가 쭉 뜨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서 마음이 겉으로는 이렇게 반질반질한데 이게 물에 탁 씻으니까 뜨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거 못 먹잖아요. 싹 걷어내서 싹 버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믿음이나 이런 알고 이런 영혼이 되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씻었는데 물로 밥 안 치려고 씻었는데 거기 쑥 뜨는 거예요. 햅쌀이라고. 그래서 싹 버려버렸죠. 버려버리고 나머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너무 잘 먹었다고. 진짜 햅쌀인데 이렇게 감사하냐고.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좀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알곡이 탁 했을 때 이게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비어있고 텅텅 비어있고 차져 있지 않고 나중에 딱 씻는 그날 대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안쪽으로 쫙 단단하게 굳어진 좋은 곡식과 열매처럼 그러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